작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 분립 개척을 준비할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 29명의 목사님들에게 목회 레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그 준비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29명이 다 함께, 때로는 또 소그룹으로 그렇게 매주 이찬수 목사님 만났는데, 짧게는 하루에 1시간, 길게는 2-3시간 또 함께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우리 29명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의 권면과 또 이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의 어떤 그런 민낯들을 날카롭게 목사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고쳐야 될 부분을 책망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꿈을 주시고, 또 도전과 격려를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 소탐내실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소탐내실 하지 마십시오. 이 소탐내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작을소 탐할 탐, 큰데 이를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 한자성어의 유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보았더니 중국의 그 전국 시대에 이 진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혜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근데 이 혜왕이 야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진나라와 가까이에 있었던 그 총나라를 공격해서 그 총나라를 점령하고 싶은데 그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총나라의 왕이 돈 욕심이 많다, 그런 소문이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돌로 이제 소 5마리를 화려한 이 비단으로 치장해서 그 돌소를 5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소를 끌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황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소가 금똥을 싼다, 그 소문을 이제 막 옆 나라까지 이렇게 다 들리게 이제 퍼지게 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문이 이제 총나라에게까지 퍼졌는데, 이 진나라의 혜왕이 이 총나라의 왕에게 이제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이 돌소를 황금똥을 싸는 이 소 5마리를 내가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가지고 가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돈 욕심이 가득했던 이 총나라 왕이 좋다고 그것을 이제 받아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총나라의 신하들이 그 돌로 만든 소들을 가지고 이 총나라로 이제 가는 그 길을 그들이 따라가 보니까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었던 그 총나라로 가는 길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나라에 이 진나라가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 총나라는 멸망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설인지 사실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왜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29명의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소탐대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요, 어떤 커다란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방심함으로 그렇게 그르친 그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큰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영적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에 실망을 주고, 또 교회는 큰 분열과 성도들의 갈등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바로 그 위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소탐내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소탐내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와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소탐대실로 자신들의 인생을 방치한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나 어그러진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누구였는가? 바로 신임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좀 보면서 소탐대실하기 쉬운 믿음의 영역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한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소탐대실을 주의해야 하는 믿음의 영역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소탐대실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의 재판을 보았던 인물은요,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 지방에요, 유대인들과 그 수리아인들 사이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유 사태가 커지자 이 벨릭스 총독은요, 이 일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진압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마에 그 일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결국 로마 황제는요, 이 벨릭스 총독을 로마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새로운 신임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로 이제 총독이 바뀐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베스도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그가 찾아갑니다. 전에 벨릭스 총독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민심을 잃고 폭동이 일어났던 그 이후로 경질되어서 그 로마로 소환된 것을 이 베스도 총독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또 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그들을 직접 총독으로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이것이 베스도의 문제였습니다. 베스도는 바른 판단과 어떤 정의보다는요, 자신의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함께 공모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바울이 지금 이 구금된 상태는요, 불법적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베스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임 총독으로서 공정한 재판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총독 베스도의 주관하에 다시 열린 이 재판의 자리에서 베스도가 얻고자 한 것이 하나 있어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뭐라고 시작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무엇을 얻고자 하여?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보내서 종교재판으로 이 일을 유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넘겨주려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음모, 이것으로부터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어쨌든 이 편파적인 재판의 자리에 또다시 외롭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는요,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 두기 위해서 불의함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탐대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베스도 총독은요, 나중에 보면 역사에 이렇게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요, 총독이 된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게 돼요.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완전히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참 자유의 기쁨을 삶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게 돼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제가 바로 보았어요. 제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정말 강하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개척을 앞두고 이제 분당을 위기 위해서 이제 1만 성도파 성동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 29개로 이제 뭐 교회로 분립을 준비하는데, 이 1년간의 준비 시간 속에서 준비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장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시스템, 뭐 부서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고. 근데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장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뭐 정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같이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고 그럴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을 끄면은 혼자 있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엄청난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걱정들이 제 안에 가득한데, 성도님들은 뭐 모이기는커녕 아예 뭐 대면으로 신방조차 못했어요. 당시에 모든 게 다 온라인이에요. 화면 속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가끔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방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면 속의 얼굴과 실제 외모가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히 키가 작은 걸로 내가 봤는데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지 모르겠는데, 분립개척 준비하면서 온라인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분립개척이 이제 4월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코앞에 다가온 상태, 1, 2월 달에 그랬는데도 함께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도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과연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이 개척을 동참할까? 가늠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분립개척이 가능할까?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지금에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그 상황에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의 고민했던 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당시에 소탐대실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들을 더 기대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온전히 그러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면서도 더 즐기고 더 누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작은 존재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탐대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가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가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중에도 여러 책들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그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인정받는 사람의 조건, 누가 사회에서 인정받는가, 뭐 회사에서 인정받는 말하기 수업, 뭐 말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 책 제목들이에요. 얼마나 이런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이 처세술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것도 뭐 필요하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조직과 회사,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치 실패자가 된 거고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을 살펴보다가 누가 회사에서 인정받는가라는 책을 이제 가볍게 한번 훑어봤어요. 저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9년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인사평가를 통해 자신의 성패를 결정지었다. 그는 그렇게 확신하더라고요. 19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인사평가 받은 내가 그 결과가 내 인생의 평가다라고 그는 결정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어떤 한 사람의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이 인사고과에 있다. 직장에서 내가 높은 인사고과를 받느냐 아니면 낮은 점수를 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분의 말처럼 회사에서 받는 인사평가로 그 사람을 과연 어떤 등급을 매기고 그 인생을 평가할 수 과연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각 사람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은 결국 늘 불안한 거예요.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베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성공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주님 든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권이 강력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어떻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9절에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장수를 위해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는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위해서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이 모든 것 줄 것이며 앞으로도 후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내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 네가 장수를 하게 될 것이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이요 베스도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그가 그 일에 집중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베스도와 같이 그렇게 소탐대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임 총독 베스도도 유대 땅의 그 왕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솔로몬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에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똑같이 한 나라의 총독이며 왕의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구한 것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스도는 복음의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그는 역사에 의하면 그렇게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임명된 지 몇 년 만에 그냥 제대로 그 총독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꽤 좋아 보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었거나 얻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소탐대신한 그 총독 베스도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탐대실을 주의해야 하는 믿음의 영역.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심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소탐대실하게 됩니다. 자존심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시기가 나와요. 그때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은 이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간을 역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독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은 이 지역의 유지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고소하였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넘어간 지 이제 2년이 된 거예요.
바울이 구금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바울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겨서 다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얘기는요, 다시 종교 재판에 그를 회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는 가운데 매복해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그가 이 요청을 그가 거절함으로 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죠. 아무튼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바울에게 집착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민족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리더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새로 부임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리더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리더들이 얼마나 유익한 요구들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과한 세금을 좀 줄여달라. 그래서 백성들의 고생을 줄여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전 총독 벨릭스가 행했던 그 공포정치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무자비한 학살과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로 또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로마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그러한 도움을 받던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던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대제사장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기회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저 무고한 그 바울 그 한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모습은요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자존심과 분노 속에서 그냥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이 자존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또 목회자로서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들과 이 상황들이요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의 이미지가 또 목회자의 이미지가 또 이 교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이 세대가 그래요.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너무나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좀 지난 드라마인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정민 씨가 그 연기했던 악역이 마약갱단의 두목인데 그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와, 악역 중에 악역이잖아요. 악역의 끝판왕 아닙니까? 마약의 갱단의 두목이면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뭐 죽이고 괴롭히는 사회 악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약왕과 목사를 같은 자리까지 끌고 갈 만큼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영화에서 보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목사가 가짜입니다. 사입이에요. 그럼 보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영화들이요, 드라마가요, 그럼 이제 낯설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 돈 쓰고, 목사가 교회를 개인 소유화해서 그냥 뭐 세습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목회자가 교회 공적 헌금에 막 손을 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런 소탐대실한 이 결과들이 한국 교회의 모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는 경고도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요 작은 것들을 탐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바로 이 아까 그 드라마, 이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마약왕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많은 조직원들을 거느리는 이 마약왕처럼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어떤 그러한 악한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등장할 때 참 불편하지만 또 화도 나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뼛속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라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최근 일이었어요. 어떤 한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담하고자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은 나이도 저랑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 5년 전에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갔어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교인 수도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교회의 이제 장로님들이 이 젊은 담임 목사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을 4년 만에 내쫓은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모든 부정과 부패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그동안 그 전통 속에서 쌓여온 이 부정한 모습들이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함께 했던 그 성도님들 중에서 한 150여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너무나 억울하게 나왔으니까 그분을 따라서 함께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1년이 넘는 그 힘겨운 시간을 정말 이겨내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함께 고생하면서 그 개척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참 많이 애를 쓰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1년에서 이제 2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그 개척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리더들끼리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수고했는가? 누가 더 헌신했는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냈는가? 누가 더 애를 썼는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수고했던 그 리더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교회에서 그 모습 보면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새롭게 개척해 놓고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지 너무나 힘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이 알량한 자존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소탐대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존심을 내세울 때마다, 그들이 분노할 때마다 누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여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얻는 게 뭐냐고요? 그냥 자존심과 그 분노를 위해서 그 난리를 쳐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시간에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을 더 신방할 수 있고,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하면서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일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분노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 분쟁의 마음들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담임 목사로서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될까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화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려앉는, 강단에 서면요 그 분노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 모든 피해가 그냥 모든 성도님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절대로 목양실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성도들 만날까 봐 거기에 다 갖다 놨어요.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나면 모든 게 불평과 분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시험 들게 하는 작은 감정에 상하는 일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소탐대실 하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요 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도 다 놓치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2년이 넘도록 바울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여러 차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피해는요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의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목회자든 교회 리더들이든 성도들이든 그들이 가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면서 오로지 내 상처와 내 분노와 그냥 원망과 그것에 내가 집중하며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리더들, 우리 순장님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작은 그 문제들, 나에게 집착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십자가 앞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임으로 작은 것에 집착하는 나의 모습들, 그것마저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신 계획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지쳐 있을 때 있지만 죽기에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 내가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쳐가지고 거기에만 매여있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바로 소탐대시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위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주께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도 아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매여서 사는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방해받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의 문제, 또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방해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스도와 또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며 그것으로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과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이 시간에 제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참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보이고 그 불편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대제사장들이 그 2년이 넘도록 바울을 집착하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할 때마다 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삶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 하나님 용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참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며 또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의 아픈 일들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참 우리가 소탐대실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분노가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만이 남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가정에 이를 때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의 유익과 하나님 내가 세상적 욕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작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큰 것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그러한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각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작은 것을 내려놓고 큰 것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